항상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뜻, 복된 뜻, 살 길의 뜻을 감히 누가 가르쳐 주시겠나이까.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또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럽고 착한 이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우리가 보답하며 주님의 기쁨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에 더럽고 착한 아버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룩한 백성은 결단과 아버지께서 취하시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았죠. 아버지 앞에 번제물 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지팡이가 되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적하신 바 그 목적에 끝까지 경주를 하여 승리자로서 은혜의 평강의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접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이 기관지가 계속 많이 나아졌는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포로에서 자유를. 엊그저께 내가 밴드를 읽는데 승리자, 승리자 또한 패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결단코 승리하며 축복을 누릴 그런 은총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거기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가슴에 다 터치하는 게 맞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돼야지. 그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더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즉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싸우지를 않으니 우리가 승리를 못했구나. 참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그러한 그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이상하게 짜맞춰져서 우리 평신도들이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설교는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역을 해주죠. 저를 통해서 뭐 성경적으로만 이제 표현만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그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들이 재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아요? 태어나면서 어디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쟁을 해. 엄청난 전쟁을 해. 이거 못 느끼고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 징그럽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인생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힘드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지. 진짜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사는, 즉 그 우때에서부터 저주가 임한 우리는 결단코 이 사건에서 벗어날 길이 거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 무슨 뜻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통역을 해 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 때에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증오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그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으면 그 새끼들도 똑같이 아빠를 미워할까 존경할까? 미워하지. 그러면서 그 가정에는 사단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사단이, 그 미움 속에서는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개입하게 되면 집에 필 날이 없어요. 뭔 뜻인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 선악과만 볼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을 때에 그러한 모습도 볼 줄 아는 우리였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랬는데 즉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던 이 살붙이 같은 내 와이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하는 도구밖에 안 되고 나한테 수중도는 여인네밖에 안 되고 여자로 보여주지도 않지, 일꾼으로 보지. 그러면서 가정은 자꾸 뭐 해야 돼요?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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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여자도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각 가정에는 저주가 밀려오게 되고. 근데 그 모든 저주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그 저주가 끊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서 들었는데,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들을 예화로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요즘에는 더 많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후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새끼를 놓지 말고 바람을 피우든가. 그 육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못 내려놔서 바람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하신 과장들도 많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면? 내게 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겠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있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붙였어요. 근데 그 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단을 써서 매 순간 하는 말이 이건데, 이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하고 섭섭하다 하고 야속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버려요. 왜? 저는 조금도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명령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단의 전쟁에서, 즉 내 육하고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자로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영이 저한테 임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자기 육하고 싸우지 못한 자는 이것을 뭐요?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튕겨 나가면 누가 죽어요? 본인도 죽지만 가정의 미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못 되라고 하는 말 없어요. 뭘 바란 거 없어.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회복되면 하나님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뭘로 잡혔어요? 사단한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육체가. 왜?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진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엊그저께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머물러서 심장까지 닮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속에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로 사단한테 포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담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지 아버지가 자녀의 모습을 닮아갖고는 제된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고 이거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 이거와 같이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이 제된 모습으로 오셨다니, 내 새끼의 제된 모습을 담고 오셨다니, 이거 같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번에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우리가 사단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포로로 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만이 너희가 사단에서 끄집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사랑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데 그 사랑만이 이 모든 거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한테서 우리가 사단한테 그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너희 육의 것 내려놔. 너희 육에 욕심 부리지 마.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네 육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 네 입장선에서 변호하지 마. 다 내 육체하고 관련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단으로 통해서 자유함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성경은 지금 믿는 사람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지금 믿는 사람한테 편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편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는 거지. 천만에 이거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뜻이야. 통역으로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었다면 너는 결단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온전히 변호해 줄 거야, 이 뜻이야. 너를 변호해 줄 거야. 너를 살려줄 거야.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이르쿵이르쿵 대변인이 변호사가 되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돼준다고? 변호사가 돼준다 했잖아. 변호사가 돼준다 했잖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인이 돼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희생으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는 고난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이 땅에서 영의 것을 찾는 자에게는 이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육을 내려놔야지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승리하셨으니, 당신이 승리하셨으니 승리해야 할 자, 자기 육하고 싸우는 자, 사단이 좋아하는 그 미끼를 쳐부시고자 자기 내면에서 싸우는 자를 결단코 변호해 주겠다는 거야. 사단하고 먼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육하고 먼저 싸워야 돼. 여러분들이 결단코 여러분들이 사단하고 싸워서 승리 못합니다. 육의 사람이 자기 육하고 먼저 싸워야지 사단하고 승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건강도 축복의 소유자, 즉 축복받아라는 메시지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어요, 안 해요? 고통받고 싶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싶어요? 물질로 고통받고 싶어요? 새끼들이 앞날이 꽉 막혔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 받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니까 취해요. 이거 안 취하면 여러분들 14만 4천의 성도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 지금 3장 1절에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었다면 너희는 결단코 위의 것을 찾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뭐예요? 예수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놓고 결단코 부활하도록 축복받도록 인도할 거야. 변호해 준다. 변호사 역할을 한다. 2절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해가 됐어요? 3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초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죽은 자예요. 뭘 살았다고 그렇게 그랬어? 죽었는데.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줬는데 뭐가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동력자들이 오갈 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동력자들이 한결같이 다 이쁘고 설레고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있잖아, 딱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내 일이다, 이 가슴에서 애착을 가지고 딱 일을 달라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러리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즉 들러리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누구한테 복을 주겠노?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더군다나 우리 재단에서 그만큼 타인 중심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일거리를 보면 딱 주인의식을 가지고 딱 내가 차고서 그거를 내가 끌어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일하는 데 가서 저기 되면 뭐 시키는 건 하고 보존하지 뭐. 그런 사람 치고 영도 육도 건강한 자를 거의 못 봤어요. 육체가 아파도 자꾸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제 얘기를 무시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는 좀 행동이 바뀔 때가 안 됐습니까? 그잖아. 우리가 행동이 바뀔 때가 됐잖아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육체에 애착을 안 갖는 사람이 드뭅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근데 우리 식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식구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띄어요. 주인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띄거든요. 그러면 제가 손에 이를 잡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 아, 저것이 삶의 예비구나 이렇게 느끼면 좋을 텐데, 바로 쫓아와서 아이고 당회장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자기 할까요?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놔 그냥. 그럴 때마다. 뭔 말이냐? 여러분들한테 영적 새끼한테, 보기도 아까운 새끼한테 화가 난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 가슴에서 살려고 기뻐서 일을 잡으면 일하게끔 두던가, 안 그러면 내가 하기 전에 미처 하던가. 일만 잡으면 쫓아와서 내가 하겠대요. 여러분들 이거 기분 생각해 봤어요?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면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알게, 누가 어저께도 좀 날씨가 쌀랑했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것하고 옆에서 그림자로 막고 있는 거하고 사람이 섰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누가 이렇게 햇빛에 막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도 모르게가 아니라 평상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좀 저리 좀 치워봐. 좀 한쪽으로 서봐. 그림자 좀 치워봐. 제가 추우면 얼마나 추워. 그 그림자를 막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영적 새끼니까 가르치고 싶어서 치워봐. 그림자 좀 치워봐. 저는 우리가 타인 중심 하는데 제가 요즘에 날씨가 쌀랑하니까 서서 우리가 대화도 할 수도 있고 서서 말을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면 내가 이렇게 딱 섰잖아. 그러면 내 그림자가 어디로 비쳤는가를 봐봐. 그래서 옆에 사람을 서 있는 그 사람을 가렸다고 그러면 대번 비껴버려요. 항상 내가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는가 지금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가 그림자를 가리고 있는 추운 날씨에 그 사람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림자를 가리고 있는 것도 상대방한테 악이요. 이걸 여러분들은 수시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삶하고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하고 싸늘하다 등짝이 뭐 따뜻했었는데 옆에서 사람이 서서 그림자가 그대로 그 사람 그림자가 나한테 이렇게 들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비껴.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그림자를 또 들여. 또 저쪽으로 비껴. 그럼 또 그림자를 들여. 이거를 전혀 못 느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내 그림자가 옆에 사람한테 부딪히면 덮으면 그 사람도 춥겠다 안 춥겠다. 춥겠다. 이걸 대번 저는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내가 춥다라. 그 상대방한테도 내 그림자가 들이오면 상대방도 춥겠지. 이거를 항상 긴장하고 중요시 여겨. 여러분 그만큼 이 가슴에서 타인 중심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사무쳐야지 이것까지도 다 보여. 그냥 몸뚱이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초했습니다. 우리는 뭐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죽은 자였다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네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옆에 사람을 배려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너는 결단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네 생명이 뭐예요? 너는 겉으로 표출이 돼. 너는 결단코 살아날 거야. 알아들어요? 너는 결단코 살아날 거야. 예배당만 다닌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래. 위의 것을 아버지께서 애통한 것을 너도 똑같이 애통해야 해. 그래야지만이 너는 생명이 감추어졌는데 즉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았지만 즉 아버지 안에 감추어진 거야. 뱃속에 들은 거나 마찬가지야. 나와야 활동성이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뱃속에 감추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드러낼 거라는 거야. 남들한테 자랑거리를 삼을 거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이 개척한 이래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통역을 했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의 성도 거룩한 백성의 복을 누릴 그런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할 때에 그 위의 것을 찾는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변호해 줄 것이며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이 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그냥 하늘에서 보시고 가슴에서 넣고 벌렁벌렁 막 좋아서 죽겠는 거야. 욥이 하는 행동 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아버지 마음에 다 들어.
어찌 저렇게 이쁠까? 어찌 저렇게 내 새끼, 진짜 내 새끼, 진짜 어찌 저렇게 이쁠까? 근데 그것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도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의 죄된 약점을 노리고 있잖아요. 사단도 욥의 약점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욥을 좋아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 사단은 에이 하나님 에이 참네 에이 아니 욥이 육을 가지고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니 그 인간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겠죠. 하나님한테 뭐 까닭없이 그렇게 뭐 경외하리까 주님께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편히 했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지요. 하나님은 편을 갈랐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편가르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저만 사랑해요? 그러면 저는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줬나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근데 거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냐 땅의 것을 생각하냐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의 것을 사랑하라 이 말, 이의 것을 취하라, 이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항상 이웃 입장에서 부모 입장선에서 형제 입장선에서 네가 손해 보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또 손 내밀고 네가 또 돈도 네가 베풀고 그게 몸에 배버리니까 그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 곧 이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준 거예요. 근데 욥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니까 사단이 흠잡을 데는 없고 헤이 하나님 뭐 까닭없이 뭐 그렇겠어요 주님께서 뭔가가 편의해서 그랬겠지요. 2장 3절에 보면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과 같이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본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도 없느니라 이것을 통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 뜻이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들은 공동체 무리보다 하나님 입장보다 내 입장 내 육신 입장이 먼저 우선이니까 위에 것을 생각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즉 타인 중심이 아니라 내 입장선에서 변화하고 내 입장선에서 내 육을 변화하고 내 입장선에서 애통해하고 내 입장이 먼저 앞세우고 이런 자가 악이야. 막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악이지만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알아들어요? 내 중심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이 사람같이 타인 중심이 없느니라 이 뜻이라고 그랬죠. 2장 4절 봅니다. 욥기서 2장 4절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인간의 이 말은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욥기서 2장 4절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사단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욥이요 상당히 부잡디다. 상당히 부자인데 그 물질 돈을 그냥 쌍그리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인간의 최고의 취약점이 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는데 돌들을 돈을 돌로 봤어요. 알아들었어요? 사단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봤기 때문에 돈을 돌로 받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노린 거잖아요. 알아들었어요? 돌을 돌들이 떡이 되게 사단이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돈을 돌같이 봤다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단이 안 잡힙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환이 안 터집니다. 가정이 승승장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참 연단을 참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연단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많이 겪은 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서 어 가정이 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죠. 근데 교통사고도 한 두어 번 났었고 목사님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죠. 저한테는 매를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서 인도를 했고 우리 식구들은 안 따라오는 입장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따라오는 자를 쳐버리지 저를 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어머님께서 보시고 "애미 너는 무서워야." 그러니까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쳐도 둘이 타고 가다가 너는 내린다든지 너는 또 안 간다든지 항상 네가 있어야 자리에 이상하게 너만 피해 놓고 나면 사고가 나더라. 왜 그렇게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한 번은 목사님이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내리고 1 분도 안 돼서 와장창창창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저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제가 다스리는 자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갈 때에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뭐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집 식구들 목사님한테 주님께서 매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고. 왜? 그 다스리는 자를 더불어서 다스리는 자와 더불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가정에 다스리는 자가 없다면 같이 고통을 겪는데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그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는 것은 축복이야 가정에. 뭔 뜻인가 알아요? 가정에 저주가 온다 가정에 매를 맞아도 저주를 통해서 오는 매가 있는가 하면 나를 깨트리기 위한 발전된 축복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너희가 육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마라. 육을 인정하지 마라. 니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지었고 니는 흙재질이고 너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흙재질로서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어 누줘서 그 흙이 생명을 갖고 살잖아. 근데 너는 결단코 흙으로 돌아가. 근데 네가 영원히 그 육체 속에서 100 년을 살든 네가 80을 살든 70을 살든지 간에 그걸로 통해서 네가 천년 만년이라는 영적 세계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죽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죽는 그 축복을 사잖아. 네 육신으로 길어야 100년 사는 그 기간에 수천만 년을 산다고. 그것을 사는데 네 인생 가운데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어찌 그거를 내몰라라 해.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한결같이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제 이름은 얼마 안 남았고 인간인이 육신적으로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측근에 오시는데 여러분들 한결같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재림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노혜준 사모님으로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 통해서 그렇게 환상과 꿈으로 적나라하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더 정결한 자에게 더 정결하라고 계속 육을 내려놓으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쳤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내 음성을 아니 들은 척하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재산을 바치래 뭐를 하랴. 제가 그 예화를 드렸잖아 여러분. 예배당에 딱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내 주인의식을 가지고 탁 일을 차고 딱 끌어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러리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성전 건축의 이 기회를 또 언제 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사역하시는 이 장소에. 돈만 번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뭐 갖고 가려고. 여러분들 돈 벌어서 헌금 1년에 1억씩 합니까? 주님이 그걸 바래요? 저 그거 안 바라거든요. 하나님도 그거 안 바라거든요.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부탁이건데 저녁에 얼굴 좀 봅시다. 거기서 내가 늦게 올 때는 8시도 넘어서도 갈 때가 있어요. 무슨 놈의 통배짱이 그렇게도 강합니까? 오늘 또 쓴소리 하죠. 왜? 쓴소리 해야 살아나니까. 어찌 남의 일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삼겼던 내 아버지 일이잖아. 아버지가 왜 터져 죽는데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외롭고 서글프시고 그 심장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게 안 보여요? 내 집을 지면 그렇게는 안 쫓아다니진 않을 거야. 아마 날마다 쫓아다니지. 날마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일할걸? 내 집 질걸? 여러분들이 아버지잖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잖아.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모습으로 와가지고 진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겼잖아. 근데도 어찌 그렇게 외면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해야 여러분들의 제사함으로도 이 성령의 사람인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근데 저 쓴소리 하기 싫어. 내가 장이 안 움직여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놓치기 싫어한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재단 만나는 거 여러분들 기적이야. 왜? 가정의 저주를 빼버렸잖아.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된 축복이 하늘문을 열리고 쏟아지는데 어찌 그랬어? 여러분, 시편 109편 5절 여기에서는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사단이 하는 일. 여기서부터는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위의 것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는 뺐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의 몸을 뭐요? 주파수로 조종을 합니다. 우리가 리모컨으로 TV를 켜요 안 켜요? 켜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은 뺐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으로 여러분들을 조종을 합니다. 사단의 영역 안에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을 뺐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다고? 사단의 영역 안에 있다고. 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포로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미끼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안 내놔요, 나를. 그래서 시편 109편 5절서부터 시편 109편에는 사단이 하는 일과 악인이 하는 일들을 악인에서 다윗이 건져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에서 사단이 하는 일로 내가 요약을 딱 했어요. 그것이 뭐냐? 시편 109편 5절 사단은 악으로 선을 갚는다. 알겠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할 축복을, 받지 못할 은혜를, 받지 못할 영적 은총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습니다. 저도 입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입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즉 악으로 선을 갚은 거야. 여기에 90% 100%가 다 거의가 다 걸려들어. 알겠어요? 뭔 뜻인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줍니다. 악으로 선을 갚아. 이 사람들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은혜도 몰라, 동료의 은혜도 몰라. 조금만 좀 저기 하면 섭섭하다고 그래, 야속하다고 그래. 상대방이 싫어, 상대방이 미워, 상대방이 못마땅해, 상대방이 야속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단과 대인 관계성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옆에 사람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5절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악으로 선을 갚는다. 109편 7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제 사함을 못 얻는다. 알겠습니까? 사단의 영역 안에서 지배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한다고? 제 사함을 못 얻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제 사함을 못 얻는다니까. 이거 제 말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제 사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뺐다 할지라도 제 사함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사단으로 조종을 받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는 이 땅의 것이거든. 미끼. 백구편 8절에 보면 수명이 뭐한다? 단축된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지배함을 당하게 되면 뭐가 된다? 수명이 단축된다. 몸을 건드린다 이 말이야 사탄은. 그리고 시편 109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자녀가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흐르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의 은총이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로 여러분들로 가정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대요. 어쩐 이게 들어가서 볼일 좀 보고 좀 TV를 잠깐 틀어놓고 보다가 이제 기도주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불을 껐어. 이미 다 시커먼 사람이 문을 쓱 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이러고 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시커먼 사람이 섰길래 오 목사님인 줄 알고 당신은 왜 말도 없이 그렇게 깜짝 놀라게 그렇게 섰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러고 섰길래 이상하다. 오 목사님보다 키는 크고 이를 보니 오지환이가 서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엄마 나요. 에? 그래서 어저께 통곡을 하더라고. 엄마 나 같은 놈 죄인 중에 개수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어저께 정신이 헷가닥 돌았는갑다고. 여러분 자녀가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즉 우리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한테 최초의 복 중에 복이 뭔 줄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죄인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 아니야. 10명을 낳으면 그 이새가 9명 8명을 낳았어.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이 영적 계보를 이었지. 그 중에 8명 9명을 낳아도 또 10명 11명을 낳아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자가 혹시나 나올 줄 아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읽고 하나님의 심장을 담는 자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이라도 건질 놈이 있을란가 싶어서. 아버지 심정도 참 애가 터진다 진짜로. 응? 시편 109편 10절에서 11절 자녀가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한대. 이게 사단이 개입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내 속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단이 나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야. 응? 자녀가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한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만큼 궁핍하대요. 물질의 연단을 겪는데요. 힘이 든대요. 괴롭힘을 당한대요. 형편이 안 펴진대요. 백구편 13절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아까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한다는 것과 후사가 끊어진다는 것과 같은 메시지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탄이 하는 것을 읽어드렸는데 사탄이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악을 선으로 갚고 사탄이 하는 것은 제 삶을 못 얻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것은 수명이 단축돼서
몸을 건드려서 여기저기 집안에 우환이 터지게 만들고 영적 후사를 잊지 못하게 하고 물질이 궁핍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 자유하고 싶어, 그지? 이 반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은총을. 사탄이 주는 것은 징그럽게 다 싫어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면 위에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2장 14절을 봐요. 아까 3장을 봤죠, 골로새서. 3장을 봤는데 2장 14절 봐요,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모니터에 띄워봐요.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뭐죠? 지금 아까 사단이 하는 일을 얘기했죠. 이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왜 있냐? 우리의 더럽고 착한 행실이 사단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의 증서가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은 사단이 까닭없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 믿기 그 죄성을 이미 기록해 놨더라는 거지. 그 증서를 도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저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즉 타인을 위해서 죽는 거더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더라. 그러면 지금 사단이 아까 하는 일을 가르쳐 줬는데 그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있다고? 증서가 있다고. 의문의 증서가. 그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총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웃관계성하고 그게 수평관계로 연결이 되면 너희는 그 증서를 주님께서 샥 불러치워 버린다. 알아들었지? 이거 같이 수지 맞은 일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이거 같이 수지 맞은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성도에 들어가잖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한결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나 우리 재단에 보내나.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이쁘다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시고 여기다 끌어다 앉혀놓은 거 아니나.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생명을 걸잖아. 에? 이 가슴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빼낸 적이 없잖아요. 모르시지? 영이 안 열렸으니까. 죽어야 알을란가?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선에서 변화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손잡고 축복의 소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결단코 그러려면 영의 것을,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지. 땅의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기 땅의 것에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큰 전쟁이 이 땅의 전쟁이요. 얼마나 가정에 우환이 있고 이것도 마음 쓸 일이 있고 저것도 마음 쓸 일이 있고 이것도 근심 걱정이요 저것도 애통하는 일이요. 매 그러고 살잖아. 여기서 온전히 자유해주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야, 예수님이. 그거 같이 복 받을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5년을 남짓 요것만 외치고 있어. 이것만. 근데도 우리가 안 변한다는 것은 와, 이거 하나님을 대적해도 보통 대적이 아니잖아, 이거는. 예? 선을 갖다가 악으로 갚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의. 그러지 마세요. 어저께 오지환이가 그러더라고. 나를 안아주면서, 응? 오전도사님, 엄마 왜 그렇게 근데 말랐어? 걔네가 하는 소리가 말리긴 뭘 말라. 뭐 장이 안 움직이니까 더 그렇겠지.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식적으로 그냥 십자가의 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제된 모습으로 우리가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제된 모습으로 우리가 애비를 닮아야 되는데 애비가 제된 모습의 형상으로 올 때에 그 마음의 서글픔을, 배신 때린 마음을 이해해 봤습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서까지도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가중하기에 그분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신 거지. 내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고통도 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꼴까닥 그냥 죽어버렸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죄가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할 만큼, 깨끗한 것을 지불할 만큼 내 죄가 가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대가를 치러줬는데, 그 여러분들의 새끼나 여러분들이 그 고통 겪으라면 걷겠습니까? 못 겪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한 그 은총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요. 힘내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이 땅에 결단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 사단에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고 있는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즉 광야의 전쟁, 그 벌판의 전쟁,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삶이 아버지 사막입니다. 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여 이 사단이 좋아하는, 또 사단이 우리를 끌고 물고 늘어지는 그 미끼를 온전히 내려놓으므로 사단한테 영역에서 온전히 자유함이 있어 시온성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영도 육도 축복해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심정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축복의 소유자들 되되 정말로 부유한 자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혔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쳐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것은 우리의 옷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액세서리를 부러지를 가슴에 달았을 때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데, 즉 하나님은 나를 돋보이기 위한 돋보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을 나게 해야 될 우리는 그런 소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으니 그 목적을 끝내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지금 주님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도 육도 회복되게 해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품어둔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아버지 이웃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위의 것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내 육의 것을 취하고 내 입장을 변호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위의 것을 취하여는 저희들 되어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더럽고 착한 질병에 온전히 초토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영육관이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 있는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그 말씀은 낡은 기둥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 우리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작은 크리스탈 십자가를 온몸에 이제 박아 넣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온갖 그 나팔들을 하늘로 향해서 부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치료에는 인대, 디스크, 심장 방광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의 메시지가 낡은 기둥을 새 기둥으로 교체해. 우리의 낡은 기둥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메시지였고 또 저희들을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몸속에 작은 크리스탈 십자가를 다 세워. 우리 몸속에 우리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대. 우리 몸속에 더럽고 추악함을 빼고 거기에 크리스탈 십자가 우리가 맑고 투명해져라. 비워야 투명해지잖아. 안 비우면 투명해지지 않잖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늘을 향해서 온갖 나팔을 다 부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음에는 치료는 인대, 인대, 디스크, 디스크, 심장, 심장, 방광염, 방광,